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자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만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전하는 지혜의 결론부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이 전도서의 메시지, 참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왔는데요, 그 모든 내용의 근간이 되는 그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람의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이더라라는 그 메시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수고한 만큼의 보상과 결실을 거두면 좋으련만 누구도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선한 이들은 고통 중에 있고 악한 이들은 오히려 형통과 장수를 누리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어가던 것들이 한순간에 망하거나 망해가던 것들이 또 한시에 되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다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이런 알 수 없는 세상의 무언가에 집착하고 또 목매어 사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한편으로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채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의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선적으로는 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갑작스런 인생의 변수에 꽤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엔 역시 또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 돈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 인생들이 그렇게 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마저도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종교, 이 신적 존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도 먼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한계 너머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 헛된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에 선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의지할 곳을 찾고 각자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계산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투자를 합니다. 자기 계산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시간 내에 보상, 이 원금 회수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못하면 변수를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한 탓에 크나큰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실패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지각이 헤아리는 시간은 고작 몇 날, 몇 달, 몇 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쌓인 것으로 믿고 안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혹자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역 거래나 어떤 예금에 적용할 수 있는 말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분산 투자를 위한 권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넣어두면 부풀려서 되돌아오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펀드나 주식, 부동산처럼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제활동에 관한 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문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물 위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은 찾을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전도자 역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쓰러질 때는 그것이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아니면 쓰러지다 말지 그런 것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 말씀의 전도자도 확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권면을 경제적 보상을 위한 행위로 이해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조금 더 보편적인 해석은 이것을 구제와 섬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 위에 무언가 띄우는 행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모세의 구유가 그랬던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린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났다라는 것만큼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만한 기쁨과 보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을 맞이하면 대체로 때가 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4절과 5절 말씀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합한 때는 언제가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때를 기다리고만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에서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지금 어떠한 때가 오고 있는가 하는 그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경제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매일 시황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기쁨과 절망을 다 경험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풍세를 살피는 삶은요, 성공과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안에 붙잡아 둔다는 점에서 오늘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당장의 일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며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는 적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굳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 채워지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흘러가는 것이 새지 않도록 구멍만 잘 막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나중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세상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그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편들을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잘 감당해내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상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의 열매가 맺히게 될지는 여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들이 있는데요, 1절에서 보셨던 이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동사와 6절에서 씨를 뿌리고 라는 동사입니다. 던지는 것과 뿌리는 것 모두 그 다음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는 일종의 그 믿음의 행위이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무엇이 잘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침과 저녁에 성실하게 매일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감각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해가 매일 아침을 비추듯 일상 속에 허락된 은혜를 아름답게 받아낼 수 있는 그 경탄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하고 또 당연해 보이는 그 햇빛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가져야 할 두 번째 감각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힘, 즉 끝을 가깝게 느끼는 종말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찾아내어 만끽하고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알고 나의 것을 가만히 물 위에 띄워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경탄의 감각으로 아침을 깨우고 종말의 감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는 인생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늘 아쉽고 서운하고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모두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의 미래와 평생을 보장하는 크기의 축복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하루의 삶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성실로 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우리에게 내 것을 물 위에 던져 흘러보내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 뿌려야 할 씨앗을 성실하게 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부풀리고 늘릴 수 있을까 매인 채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소한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 경탄의 감각과 이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종말의 감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조건 위에서 최선의 성실을 드리며 그렇게 오늘을 합당하게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